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삼불 시대라 부릅니다. 불황, 불확실, 불안 심리가 크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불황이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요새 호황입니다. 별로 없어요. 계속 불황.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 부동산 문제 심각해요. 아파트 문제 불확실하죠. 젊은 청년들은 주거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불확실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삼불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이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저 관광 위주로 했어요. 관광 가이드가 그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관광하고 또 새로운 도시를 또 풍광을 즐기는 위주의 관광을 했지만은 요즘은 심리치료사가 동행하는 힐링 위주의 관광이 트렌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출판 업계에서도 취업용 스펙 관련 서적보다는 종교인들, 성직자들과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집필한 위로와 치료를 주는 그런 목적의 책들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현대인들이 마주한 이 불황, 불확실, 불안 심리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희망을 원하는구나, 위로를 원하는구나, 무언가 평안을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측정하는 청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은 거의 없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평강을 기원했어요. 오래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티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로에 가깝지만, 그렇죠. 여러분, 바티칸이 무슨 지금 미국 또 이란 전쟁에서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군사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주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또는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했나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7절,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기쁨,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요새 하이닉스 3전 그 주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동안 올라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냥 와, 돈 벌었다 그랬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요새 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옛날에 아파트 막 해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몇 억을 벌었다고 해도 또 뚝 떨어져가지고 난리잖아요. 사업이 잘 된다 하고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엄청난 빚을 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 기쁨, 행복은 매우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애기가. 네?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다가 책을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사람 죽였잖아요. 내일이면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해서 죽기로 예정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내일이 화형당하는 날인데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던지 사형당하는 아침날 간수들이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지금 이 목숨이 말이지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염려,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전부 평안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인데, 이런 장애물들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면 7절 하반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갖고 있었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이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살던 군사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최전방 보초소를 빈틈없이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 기뻐하라는 말이 16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제목이 참 기억나는 아주 그 책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아, 맞다. 행복은 선택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기쁘게 살 수 있지만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누가 기쁘기 싫어서 안 기쁜 사람이 있으며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지만 저 동의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낙관적이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팀 한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선택적이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고 다 불행하진 않다는 거죠. 상황이 어찌하든지 당신은 여전히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뭘 갖고 계신다 그랬나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 발생하죠.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납니다. 아니, 어쩌면 원치 않는 일이 더 많고 피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기쁨의 건강의 3대 비결로서 3쾌를 듭니다. 쾌식, 쾌변, 쾌면입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의 3대 비결 3쾌입니다. 근데 여러분, 쾌식, 쾌변, 쾌면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걱정이 많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세요. 식욕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야 식욕이 생겨요.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잡. 이게 건강의 비결 아니겠어요? 이 연결고리가 다 기쁨이에요. 기쁨. 요즘 밥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못 자는 분 계시나요? 반찬이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소화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불면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라도 항상 밝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될 때 내가 기뻐하겠다. 글쎄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기뻐할 날이 며칠이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밝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시고 기쁜 마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며 사심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쾌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세상의 심각한 일들이 이해될 리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무겁고 비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위기 극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늘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인생을 대할 때 이 무겁고 어두운 일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 4절을 보니까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주님의.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라고 명령한다서 하고 해서 그 기쁨이 됩니까? 기뻐해야지 결심한다서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맨 앞에 나와요. 4절 맨 앞에.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영원한 원천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은 어떤 조건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기쁨이 가능하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거친 문제, 우환을 거기 압도당해 보세요. 슬픕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피난처시로다 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주님을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만 주님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늘 주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 두 가지예요. 관용이 뭐냐? 누군가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근데 이게 이 한국말로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 원어 이 단어의 뜻이 너무 풍성한 단어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그러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 넓은 마음, 양보하는 마음, 친절함, 온유함, 관대함, 참을성 있는 마음. 이거를 하나로 말해서 그냥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관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품어주는 것. 저는 가끔 이렇게 위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평시에는 소식을 하지만 뷔페에 가면은 소식을 좀 포기하고 많이 먹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최소한 3번 가고 어떤 때는 더 맛있고 또 이럴 때는 4번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올 때 야, 이 위장은 참 대단하다. 요만한 위장인데 그 음식물을 다 그냥 사겨가지고 그 영양분 만들어서 온몸에 공급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 보면은 그냥 한 5번 이렇게 잡수시는 분들 보면 그 5번도 산더미처럼 저분의 위장은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다 먹잖아요. 다 품잖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악산이라 지리산이라 태백산이라 이런 거대한 산에 갈수록 보면 온갖 종류의 나무들, 풀들을 다 품어주지요. 온갖 사람들이 다 가도 품어줘요. 온갖 동물들 다 품어줘요.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이다. 관용이 뭐냐? 한마디로 다 품어주는 거예요. 나와 성격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용하는 것입니다. 다 품어주는 것. 이 관용은 참 쉽지 않은 덕목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떠합니까? 용납하고 관용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관용의 모범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 칠언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그게 관용이죠. 네. 비난의 영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비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곁에는 친구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을 막 씹고 비난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들로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이 살에다 그냥 뿌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소금을 뿌렸을 때 따갑다. 그럼 그 부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농담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농담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분에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비난을 쏟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 환경에서 받는 상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전자.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때문에 내 상처받는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교육한다고 막 말을 쏟아냈죠. 그게 다 상처가 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이 정도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잘못되는 자녀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분이 너무 상처를 잘 받는다.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저분이 성장 환경이 힘들었나 보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또 대인관계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고요.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면은요 상처가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자기가 뭘 잘 나갔다 오는 아침에 갑자기 이러면 상처가 생긴다고요. 이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 타인을 향해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서 잘 들으셔요.
타인을 향해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사실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보세요. 남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 섭섭함.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갈 것도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술 한잔 먹고 다 풉니다. 술김에라도 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제정신이다 보니까 안 풀어.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잘 새겨 들으세요. 정 못 풀겠으면 내가 술 사줄 테니까. 아니 성령님의 능력이 아침 이슬만도 못합니까? 네. 교회 안에서 왜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이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부족함을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감싸주는, 품어주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관용하세요. 가족에 대해서. 가족은 세상 끝날까지 동고동락해야 할 사람이죠. 자, 그럼 5절을 끝에 보면 왜 관용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인 의미로는 아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관용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6절 다 같이 6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인천공항에 가면은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그 게이트에서 이렇게 활주로를 쭉 쳐다보고 있으면 비행기가 수시로 뜨고 내려요. 하루에 막 1000번 이상 그렇게 할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수시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수시로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쭉 내려놔. 좀 있으면 또 걱정거리가 생겨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음속에서 이 염려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과 기도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막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보다 기도 생활을 좀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직분상도 그렇고. 제가 이제 2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회심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뭐 목사 될 생각이 없을 때였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좋으냐? 매일 기도하니까 뭐가 좋으냐?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매일 기도를 하니까 이 걱정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기도하면 없어져요. 매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서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뿌리 못 내린다. 다 물러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걸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6절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문제인데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기도해?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큰 문제 따지지 말고 다 기도해라. 다 기도해라. 여러분 어떤 부부가 사이 좋은 부부죠?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그게 사이 좋은 부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소사를.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자는 아는데 남편은 아는데 부인이 모른다? 그 정상 아니잖아요. 남편이 뭐 오늘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부인이 모른다? 그 정상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애들이 이번 주에 뭐 어디를 가는지 뭐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에다가 저의 스케줄, 저희 아내의 스케줄, 우리 아이들 스케줄을 그거 다 적어놔요. 딱 달력 보면 어디가 어딘지 다 알아요. 달력 보면. 물론 뭐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좀 꼼짝 맞아. 그 달력 보면 뭐 꼼짝 했어요. 뭐 어디 간지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래야 기도도 해주고 뭐 필요한 말도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큰 문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작은 문제에는 작은 기도가 필요하고 큰 문제에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요만한 거 뭘 기도해? 그러지 마세요. 다 하세요. 아니 이렇게 큰 문제 기도한다고 되나? 됩니다. 리차드 레이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 항상 무슨 자세를 가져라? 기도하는 자세. 문제 터졌습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문제 오늘 집에 가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뭐가 문제가 딱 터졌어. 기도해야지. 문제가 있다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6절에 기도, 간구, 구할 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이 뭔 뜻이에요? 한두 번 기도하다 때려치지 말고 기도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가끔 보면은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지 알아요? 한두 번 해본 사람이 그래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다 되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저도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걸 많이 느껴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어요. 이거 뭐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인생의 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해라. 두 번째로는 지금 닥친 문제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런 감사를 제가 무슨 감사라고 했나요? 선불감사. 따라합시다. 선불감사.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기도 해라. 선불 감사.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저처럼 늘 제가 강조하죠.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침에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주님께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겨. 저는 이제 개인 기도, 새벽 기도 설교하고 개인 기도 끝날 때 꼭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왜 있어 너,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니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 하루가. 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걱정으로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자, 이번 주 묵상 실천사항 함께 읽겠습니다. 자, 1번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기. 하루를 시작할 때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한 일을 찾아 감사하자. 2. 타인에게 넉넉한 관용을 베풀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온유한 태도로 다가가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자. 3.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꼭 필요해 주신 말씀으로 아멘 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 너희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